요즘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마치면 고린도후서가 또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9장. 신약에서는 장수가 많다라고 하는 책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서는 합치면 몇 장이라고요? 29장. 가장 많은 장수를 자랑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눈물로 애달파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주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에서 이미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가 하나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편지가 언급되는데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바울이 독한 마음으로 쓴 눈물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 후에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이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세 번째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궁금하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1에서 7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 화목에 관하여, 8에서 9장은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 구제 문제에 대하여, 마지막 10장에서 13장은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으셨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지 바로 이 구절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든 축도문의 근원 구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마지막 그 문장이 오늘날 모든 축도의 뿌리라니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더 실감이 되시지요. 자, 그럼 제가 자신도 없고 딱딱한 개관은 이쯤 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냄새에 좀 민감하신 편인가요? 저희 아내는 냄새에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요, 제가 자주 바르지는 않지만 집에 있는 스킨 로션을 이제 샤워하고 바르면 저희 아내가 어릴 적 뽀뽀해주던 아빠한테서 나는 냄새다, 너무 좋아, 막 그럽니다. 어린 시절 장인 어른께서 발랐던 그 스킨 로션 향기에서 그 포근한 사랑을 느끼는, 떠올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퇴근하면 아내가 여보 발냄새나, 얼른 씻고 와, 그럽니다. 그럼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나는 안 나는데? 맡아볼래? 막 이럽니다. 그러면 몇 번 속았던 아내는 절대 오지 않고 저희 귀염둥이 딸 유나가 와가지고 왜? 아빠 냄새나? 하고 도망갑니다. 또 같은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좋은 냄새로, 어떤 이에게는 싫은 냄새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해군으로 군대를 갔던 제가 막내 때 이제 선임 몇 명과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부산에 정박해 있는 저희 왕건암으로 이제 복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임들이 그러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 배 냄새 너무 싫다. 그 배 특유의 그 철과 페인트가 섞인 것 같은 그 냄새가 있거든요, 전투하면은.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함장하시던 배에 자주 올라탔었던 저에게 그 냄새는 아주 좋은 냄새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하는데 그 냄새가 아주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냄새, 향기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상반절에서 이기게 하시고를 원어로 보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뒤에 쫙 이끌고 빰빠밤 하면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개선 장군은 누구십니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개선 장군님은 세상의 개선 장군들과는 뭔가 좀 다르십니다. 세상의 장수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싸우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부수신, 그리고 부활하신 개선 장군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우리를 그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십니다. 주님의 승리의 행렬의 전리품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만군의 주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사랑에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로잡혔습니다. 내 못난 자, 욕심 그득한 그 모든 것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승리하심이요 은혜입니다. 이번 본 말씀 사경회에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그러셨죠. 새벽기도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예배 제일 참석 안 할 것 같은 사람, 11조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 뭐 시키신다고요? 목사 시키신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 몇 분도 저를 포함해서 날 그래서 목사 만드셨구나 라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쿨쿨 낮잠 자고 있을 겁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잠깐 양옆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조가 중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 비꼬는 겁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라고. 근데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유, 우리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개선 행렬을 따르는 제자들 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의 개선 행렬 때는요, 행렬의 이 말미와 또 이 거리에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막 풍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리는, 개선장군을 알리는 냄새입니다.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향기인 것이죠.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모여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향기는 나오는데 편지는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편지이십니까? 옛말에 향 싼데 향내 나고 생선 싼데 비린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로 포장을 하던 흘러나오는, 배어나오는 그 냄새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향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 많다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고 내세울 것 많지만 다 뭐로 여겼다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 똥냄새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존귀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복음의 향기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잠깐 좀 진지하겠습니다. 진지충입니다. 복음의 향기는요, 그 효과가 이중적입니다. 그 향기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마치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 앞에서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양갈래길이 놓인 것과 같이 복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개선 행렬에서 피우는 그 향기로운 향이 개선 장군을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냄새이지만 개선 장군에게 정복당한 대적자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전주곡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의 향기가 들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입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쫙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쫙 이렇게 갈려 나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전달자입니다. 그러니 16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마치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전달자가 되는 것 같은 막중한 사명이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제가 거창하게 말했지만 쫄지 마십시오. 뭐만 붙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입니다. 설탕 붙이고 달달한 거 붙이고 탕후루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승진 진급도 잘 되고 부의 복도 받고 긍정적이 되고 다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의 본질을,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 축도 이야기 제가 했었지요.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긴 것 같은 축도를 어떤 노목사님께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자유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니 이 목사님께서 이 축도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하시다가 그만 성령님을 빼먹으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제가 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무례하지만 좀 수식어를 좀 줄이시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차라리 안 빼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삼위일체 갑자기 이위일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마침 이 구절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줄이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행전에 참여했던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육체의 가시 같은 사탄의 질병이 있어도 옥에 갇혀도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생명의 전달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특순을 해주신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 지금 오후 몇 시입니까? 지금 5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얼마나 고생이, 눈물이, 코가 막 찡하네요. 막 고생이 많으신지. 특히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가운데 없는 미남이다. 없는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나 요셉이 어렸을 때 저런 얼굴이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이제 총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기시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도 잘 전하시는 저런 이제 좋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1시 30분 3부 예배가 또 현대 예배로, 또 우리 또 젊은 또 부부들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 나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젊은 부모님들 따라 3부 예배 시간에 오게 되고, 또 일부 아이들은 또 아동부로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 처음 유아 유치부에는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교육부를 겪어본, 전도사 때부터 겪어본 입장에서 교역자와 교사분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간장을 또 얼마나 끓이셨을까. 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냥 보배 같고 보물 같고 귀하게 느껴지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온 교회 지금 게시판과 로비 계단 구석구석에 저쪽 3층 올라가는 저쪽 계단에도 붙어 있어요. 심지어 유아 유치부 홍보 포스터, 그 온 군데에 다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볼 때마다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교사 여러분이 오늘의 바울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애달프게 여기며 사랑을 쏟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분들께서 바로 오늘 생명의 전달자이십니다. 저희 딸 유나가요, 비록 여기 유아유치부는 아니지만 이제 아직 유아부이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를 보면서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게 예수님이 찔리신 못이에요? 아팠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난 거기 또 뭐 위험한 게 있는 줄 알고 뭘 그러나 하고 가보니
얼마 전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저희가 또 새벽기도 때 간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또 이제 이 소변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기저귀를 뗐다고. 그래서 이제 딸아이 변기도 되는 그 양변기 컵으로 이제 아내가 사줘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말리려고 이제 옛날 커버는 거기 이제 나사못하고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빼놨던 뭉툭하고 긴 이따만한 나사 볼트를 보고 저희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나야, 저건 변기 나사야, 이러면서 제가 웃다가 순간 우리 유나가 저걸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다니. 벌써 우리 유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스며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에 붙들린 바 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신일교회 교육부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것만 됐다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신일의 성도님들 모두가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찬양 가사와 같이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품고 뿜뿜하고 있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가정에 복음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시고 자랑하시고 전하시는,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날 바울과 같은 사망과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 사회 지역에, 나라에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막중한 책임감을 내 안에 가지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